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또 깨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부터 알고 계시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기도 하죠. 이분은 그때도 집사님이셨는데 지금도 집사님이십니다. 안수 집사가 된 지 거의 20년 차 정도 됐죠. 섬기는 교회가 사이즈가 좀 있는 교회라 그런지 아님 어떤 재력이나 집안 배경의 문제일까, 같은 안수 집사 동기들은 장로가 된 지 오래된 분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하고 교회를 섬기는 주류 집안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중직을 맡게 되는 것은 작금의 교회 문화로서는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한국 개신교회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 장로가 되는 것이고 권사가 되는 것은 아닌데, 분명 아닌데, 그런데 모양새는 어쩌면 좀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어떠한 직분으로 섬기는가 보다 어떠한 자세로 섬기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론은 어떠한 자세로가 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어떠한 직분인가, 이것이 인생들이 안고 가는 신앙의 겉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내가 비추어지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직분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신앙생활은, 이것은 한마디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하고 관련된 말씀입니까? 바로 전사님, 도마와 관련된 말씀이죠. 자, 12제자 중에 하나이지만은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말씀을 따르고 모든 기적을 보았던 그였지만은, 하지만 단 하나를 믿지 못했던 것이 있었죠. 그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부활 신앙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지 이제 막 한 달 정도. 부활절 행사를 한다고,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부활 감사 헌금을 드린다고 부활 신앙이 생겨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마는 말했죠. 내가 내 눈으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3년 동안 쫄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스승을 향해서 세상에 이런 말보다 더 지독한 불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 문이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도마를 이제 콕 집어서 앞전에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셨죠. 얼마나 서운하셨던 것일까? 주님께서는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곱씹어서 되돌려 주시는 거죠. 한국 교회는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인류적 재앙으로 인해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지난 3년간 했고, 그로 인해 신앙의 침체와 더불어 사회적 경기 침체까지 가세하여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었죠.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 어려움의 여파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이런 중요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안주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일정 양의 재앙과 또 일정 어떤 고통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직분에 붙들리고 관계에 붙들리고 물질에 붙들려서는 우리도 역시 도마의 신앙을 벗어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욥의 아내는 그가 뱉은
한마디 말 때문에 세상에 둘도 없는 악체로 평가되어 왔는데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뱉은 한마디 때문에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죠. 오죽에 쓰면 노랫말에 이런 것이 있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이런 노랫말 가사로 쓰여져 불려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욥의 아내야말로 진짜 인내의 아이콘이고 의심 많았던 도마였지만은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부에 가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마지막에 어떤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의심을 하였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부활주의를 수십 번 경험했고 부활 신앙을 수십 번 수백 번 그에 대한 설교를 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 좀 전에 말씀드린 도마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 아닐까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참 무료하고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었습니다. 바로 욥기 11장부터 21장까지 어떻게 보면 평을 한다면 덕은 없고 실만 가득한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신앙의 이론은 엄청 강한데 신앙의 실제는 너무도 약한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풍성하고 말은 맞는 말인데 들어서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깨달음은 없는, 회개가 없는 그런 느낌의 말씀들이죠. 말 잘해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 있을 때 별것 아닌 말씀의 회개에 눈물이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욥기를 보면서 저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욥기는 너무 욥의 심정에만, 욥의 감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친구들과 심한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사실 욥의 아내는 어땠을까? 저는 어제부터 욥의 아내는 어땠을까? 욥의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이 욥이 지금 욥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욥과 욥의 친구의 그 이야기들만 서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다 까닭 없이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계속 친구들과 길고 긴 논쟁이 이어질 때에 그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당신 몸도 안 좋은데 그만하시구려. 여보, 요 앞전에 당신이 했던 말, 당신에게 했던 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 말은 내 본심이 아니요. 나도 너무 힘이 들어서 내 속에서 탄식이 되어 내 배 아파 낳은 생떼 같은 자식들 다 데려가시니 내 속에서 너무 원망이 나와서 그랬던 것이요. 자식 이런 애미의 심정에서는 무슨 말을 여보 못하겠소. 우리 둘이 다시 처음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딱 2개씩만 가지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저 사람들과 이야기할 것 없어요. 당신이나 나나 둘이 죽을 때까지 손 꼭 잡고 같이 한번 잘 이겨봅시다. 욥의 아내의 심정은요 어느 곳에도 단 한 군데도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도요 욥에 대해서 욥의 심정만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욥기는 욥의 심정만 묘사되고 있을까? 욥기에서 욥의 이야기만 묘사되고 있을까? 같은 그 집에 같이 둘이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 열을 낳아 참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잘 살아왔다가 배 아파 난 자식 열을 잃은 애미의 심정은 왜 여기에서는 하나도 묘사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모든 사람의 심정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가슴에 품은 우리들은 모든 이의 심정을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모든 이의 심정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가슴에 품은 우리들은 모든 이의 심정을
품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장로라는 직분에 피택이 되는 것이 천국에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참으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 박힌 관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관행을 넘어서야 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관행이 부서지지 않고서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의 친구들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렇게 오늘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관행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이런 느낌.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에 붙들리는 것은 관행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살찌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사이에 흐르는 논리, 바로 인과응보의 논리가 대표적인 관행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요, 관행의 논리, 인과응보적인 논리만으로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다 맞는 것 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맞는 말을 들으려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 따뜻한 말을 들어야 우리 속사람은 그걸 정말 듣고 싶고 그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장로 권사가 되고 싶은 것도 우리 어떤 그것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슴에 품는 결단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면 오래 다닌 자가, 돈 있는 자가, 집안 좋은 자가, 인기 많은 자가 관행처럼 되어 온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교회 속에서 구분하고 있는 직분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싸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광야를 같이 걸으며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참, 그래서 정말 제가 처음 볼 때부터 이분은 집사님이셨는데 아직도 집사님이셨는데 며칠 전에 장로 피택이 됐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힘없고 돈 없지만은 이렇게 세워지는 이 가정들, 다른 안수 집사 동기분들은 다 이렇게 장로에 이렇게 임직을 받고 있지만은 본인은 혼자 이렇게 기름 묻은 손으로 늘 차수리하며 이렇게 지냈던 분이 장로의 피택을 받았다니 너무너무 또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지 맞는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 욥기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기가 진행되는 이 과정이 욥의 부부의 이야기를 좀 더 다루었더라면, 자식 잃은 이 부부의 이야기가 좀 더 많았더라면, 모든 것을 잃은 이 부부의 이야기가 더 많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이 5월에 정말 이 욥기를 또 펼쳐보면서 이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잊어버린 것들이 있구나. 정말 욥의 그 아내의 그 심정, 정말 그 심정은 어땠을까? 왜 또 성경은 욥만 이야기하고 있고 욥의 아내는 이 가정의 이 부부의 이야기를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사는 것은 우리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들었던 이야기가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바뀌어져서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노래 가요의 가사말을 한번 읽어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을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항온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가요의 내용이지만은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노랫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신앙의 언저리 가운데 가득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좀 또 아쉬움이 남는 것은, 10자녀를 잃은 욥의 아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녀의 심정은 성경에 잘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뱉은 말 한마디, 당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우리는 정말 그 한마디 때문에 욥의 아내에 대한 평가를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악처, 이런 선입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욥의 아내였고,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인내는 욥이 아니라 욥의 아내에게서 우리는 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일일이 다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가슴에 품은 우리들은 벌이 꽃에 날아서 그 꽃에 있는 하나하나씩 꿀을 한 방울씩 모았을 때 그들이 먹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꿀은 아니었지만은 벌 몸에 들어가서 꿀로 바뀌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남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어버이날을 이렇게 우리 함께 또 경로당에서 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잔치를 마을에서 벌였는데, 우리 마을에 소외된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소외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소외된 사람, 별로 존재감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3년을 지내오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삭막해져 가고 있는 삭막해진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늘 임마누엘 이 찬송처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정말 이 고백의 가사말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여정은 지금 잘하는 것보다도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한 날을 시작하면서